오늘이 6월 넷째 주일이래요. 벌써죠. 벌써 6월이 다 지났고 본격적인 여름이죠. 이제 다음 주가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5번째 주일인데 30일이에요. 6월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뒤면은 7월이 됩니다. 7월 하면은 완전한 여름이죠. 이육사의 그 시에도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 한여름 포도 또 생각나고. 그런데 이 성화의 계절 한여름에는 이 떼약볕, 오늘도 30도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벌써 아열대 기후가 돼가지고 오늘도 스콜처럼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들이 많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벌써 SNS를 보면 휴가 간 사람들, 바닷가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 수박이나 참외 이런 시원한 그런 아주 달달한 과일도 생각이 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식사 당번이 없죠. 5번째 주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비빔국수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비빔국수를 저만의 레시피로 이렇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 여름이 되면은 재밌는 게 참 많았어요. 일단 배가 안 고파요. 여름에는. 그렇죠? 먹을 게 지천이잖아요. 과일도 많고 들판에 나가면은 이맘때쯤 되면은 들판에 누렇게 보리 밀이 익어요. 막 수확할 때예요. 지금 이제 보리 밀 수확할 때죠. 그래서 다음 주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자, 이 보리나 이삭 몇감으로 막 날이 더우니까 학교 갔다 와가지고 몇감으로 막 가면서 일부러 얼리 뛰어가요. 보리밭 가상으로 뛰어갑니다. 가면서 손으로 다 보리 이삭을 막 훑으면서 가요. 그래갖고 그 밀을 생채로 막 씹어 먹으면 껌처럼 이제 밀가루가 되거든요.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족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가마솥 단지 들러매고 철렵도 하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데 여름이면은 그렇게 재미만 있던 게 아니죠. 장마철이 그냥 폭풍우가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고 비가 몇 날 며칠 쏟아지기도 하죠.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치면은 그 몇 날 며칠 동안 땅이 젖어 있다가 흔들리면서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요. 그 산사태가 나면 막 물길이 막혀갖고 온 동네가 침수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폭풍우가 바다에 몰아치면은 지나가던 배들이 큰 곤란을 겪기도 하죠. 난파되기도 하고 표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 양상과 시기는 달라도 누구나 인생의 폭풍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폭풍 앞에서 벌벌 떨면서 속수무책 무너지고 또 침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력을 다해 맞서 싸우다가 지쳐서 표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용기 있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폭풍을 겪어보셨습니까? 혹시 지금이 그런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폭풍에서 나올 때 당신은 더 이상 폭풍 속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폭풍이 있는 이유이다. 폭풍을 지나온 사람만이 그 폭풍의 그 시련을 겪고 견뎌낸 사람만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존 A. 쉐드라고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배는 항구에 정박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그렇죠. 배는 폭풍도 풍랑도 맞서면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책 여러분들 읽지는 않았어도 책 제목은 들어봤겠죠. Three days to see.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분이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게 평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나이 때 됐을 때 이런 가정을 해본 거예요. 자기 삶에 내가 만약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쓴 책이 글이 이제 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이죠. 평생을 시각, 청각, 중복장애로 살았던 이분 헬렌 켈러,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죠? 자, 나는 폭풍이 두렵지 않다. 나의 배로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폭풍은 물론 위험하고 두렵습니다. 굳이 지금 안 적으셔도 아마 혜민이가 영상에다가 자막으로 깔아줄 거예요. 영상 보시면은. 예. 자, 그러나 폭풍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폭풍은 지나갑니다. 그렇죠? 어떤 폭풍도 천년 만년 계속되는 폭풍은 없잖아요. 폭풍은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폭풍을 만나게 하시는 데는 어떤 섭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폭풍 앞에서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게 돼요.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참 여럿이었다고 말씀하죠. 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랬잖아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폭풍이 많았습니까? 또 욥이 그랬잖아요. 욥에게 닥쳤던 그 폭풍,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했어요. 내 이 종 욥을 봐라.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탄이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맨날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죠. 만약에 그에게 시련이 닥치면, 고통이 닥치면 그때도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믿을까요?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정말 욥을 쳤어요. 그에게 10 아들,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날 큰 아들 집에 모여갖고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갖고 집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1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욥에게는 수천 마리의 낙타, 소, 양, 가축이 있었는데 이 가축들을 한날 한시에 모든 가축들을 다 도둑들한테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온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갖고 고름이 질질, 진물이 질질 흐르는데 기와 짱을 깨갖고 가려우니까 온몸을 벅벅 긁죠. 그런 것을 보고 그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야, 그렇게 전 재산 다 없어져서 쫄딱 망했고 자식들 한날 한시에 다 죽었고 넌 병 걸려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라. 그리고 가출해버렸어요, 부인이. 그런 폭풍, 그런 풍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신실하죠. 그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렇잖아요. 안 보여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이 읽을까요?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의 폭풍이 하나님의 단련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단련의 시간 후에 반드시 크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욥기 42장을 보니까 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전에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이전에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 그 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갔는데 그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무보수로 머슴 노릇을 14년 동안이나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복을 주셔가지고 그 야곱의 얄팍한 그 꾀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에게 놀라운 부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 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그 레아와 라헬, 원래 이 라헬이 마음에 들었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 제가 라헬과 결혼하겠어요 그랬더니 야 맨입으로 공짜로 되냐? 그럼 제가 7년을 무보수로 일할게요 그래갖고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을 무보수로 일했어요. 그리고 7년 돼서 결혼식을 했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언니 레아야. 라헬은 천하 미녀였는데 레아는 아주 못생겼었대.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으니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자 그때. 네가 7년만 더 해봐. 그래갖고 14년을 무보수로 종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첩을 들이시오. 그래갖고 레아의 몸종 빌하,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또 실바, 부인을 넷이나 얻었고 거기서 아들을 11명을 낳았고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 낳아서 가축의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야복 강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형 에서가 장자의 복을 사기쳐서 빼앗은 그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어떤가 형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사자들을 보냈어요. 선물을 들려갖고 가서 형 에서한테 지금 야곱님이 용서를 구하려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라고 가서 얘기하고 돌아서는데 에서가 어떻게 해요? 따라 나오는 거야. 그 신분꾼들을 따라 나오는 거야. 그런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거야. 신부름꾼들이 죽어라 그냥 걸음만 날 살려라 와갖고 야곱님 큰일 났습니다. 에서께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맞서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잖아요. 그래갖고 국리 끝에 잔꾀를 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갖고 선물을 그래갖고 수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에서한테 보내면서 에서를 중간에 만나거든 선물이라고 그래. 야곱님이 드리는 선물이라고 그래. 그리고는 또 남은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먼저 보내고 야 니네 가다가 에서가 화가 난 것 같으면 이것도 다 선물이라고 그래. 그리고 나머지 한 떼는 에서한테 그 잡히는 거 보면은 니네 딴 데로 도망가. 그리고 또 그 뒤에 부인과 자식들을 따로 또 보내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살궁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또 혼자 남은 거예요. 가족들, 부인, 자식들 다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야곱이 이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남은 그 야복 강가에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제 에서한테 다 뺏길지도 모르잖아요.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남았을 때 모든 것 다 떠나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를 다 잃어버리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혹시 문제와 상황이 여러분들 힘에 겪고 버겁습니까? 주위를 돌아보아도 도움의 손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습니까? 어쩌면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늘 아빠 아버지만 믿으라고 붙들라고 우리를 그 광야 한복판에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부를 수 있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은 짐짓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셔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위골 어긋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던지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끝끝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는지 보시려고 그러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확인하셔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되죠. 불가능하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지금 야곱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날이 새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능지처참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지금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28절 보세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네다. 못 놓아요. 못 놓아. 지금 이 상황, 이 위기,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놓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까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인물이에요? 태어나는 순간에도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발목을 잡고 안 놨던 그런 인간이에요. 그렇게 둘째로 태어난 게 서러워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아버지와 그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인간이에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그 머슴살이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리고 라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가축들을 교묘히 교배시켜가지고 좋은 것들은 다 자기 거로 만들었던 그런 아주 자기의 유익,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런 인간이 이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파구조차 찾을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을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6절을 보세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폭풍 풍랑을 만났습니까? 일촉즉발 백척간두 같은 그런 위기 상황입니까?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매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짐작이 가시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물론 일하시고 피곤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때로는 긴히 처리해야 될 그런 업무나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어쩌다 연락이 된 그 오랜 친구나 동창이 찾아와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합니다.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도 가야 합니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 말씀 우선, 예배 우선입니다. 마치 야곱과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는 것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방해가 있어도 끝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도 끝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7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으셔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뤄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 뒤에 및 누구와도?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이겼으니 사람들과 싸우면은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너는 네 앞에 있는 세상, 네 앞에 있는 사람. 혜민이가 어렸을 때 핸드폰 그 바탕화면에다가 뭐라고 써놨었죠?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고 썼었어요. 지금 기억도 못해요. 나는 아직도 그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이런 마음. 혜민이의 그 믿음 어디로 갔는지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는데 세상쯤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는데 세상쯤이겠냐? 그 하나님과 겨루 이겼으니 이제 세상 사람들 걱정, 근심, 문제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그랬죠. 야곱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기 집 앞에 지나가던 하나님 만나서 대접해갖고 이삭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해서 만나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만나기 원하시는 자녀들은 결코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을 만나니 이름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신분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31절을 보세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이 뒷부분이 현실이에요. 허벅다리 하나님이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절어요. 이건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현실이야. 하지만 그 앞에 브니엘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떴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긴 밤이 끝난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어둠이 다 거친 거예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 아빠 아버지신 것도 믿죠?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 하늘 아빠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지요? 그 하나님, 그 하늘 아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의 풍랑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이사야 49장 18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그 하늘 아빠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셔요. 손바닥에다 이름을 새기면 얼마나 아파요.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엄마가 자기가 난 자식은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내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썼기 때문에 새겼기 때문에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0절도 보세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이게 가능해요? 산이 어떻게 떠나고 언덕이 어떻게 옮겨져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네. 네 앞에 있는 산이 없어지고 언덕이 없어져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빠, 이런 아버지셔요. 그 하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셔요. 우리가 찾아 나오기를 기다리셔요. 왜요? 들으시려고요. 응답하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요. 어떤 문제와 상황이라도 변화시키고 축복하시려고요. 여러분들 그 아빠, 그 하늘 아버지를 믿으신다면 오늘 그 하늘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가 비록
절뚝거렸지만 그가 가는 길에 분이엘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는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얽매이고 짓누르던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상황들을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두렵고 절망적이지만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역전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들도 야곱처럼 분이엘의 새 날을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